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전가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그러자 솔로몬은 이런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하셨는데 나는 아이라.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하지만 수많은 백성들이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썼는데 그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재판하겠느냐. 그래서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백성들을 재판해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알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그 요구가 너무 마음에 드셨어요. 네가 구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자기의 장수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부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원수의 생명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이 모든 송사를 잘 분별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구하는 네 마음에 구하는 그 지혜, 그 총명을 구하니 이것이 네 마음에 있게 하겠다. 그리고 네가 구하지도 아니한 부 그리고 부귀 영화까지 내가 내게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죠. 솔로몬의 이 지혜로운 기도, 그걸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로운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정말 솔로몬이 딱히 필요했던 게 그거였을까?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것 절호의 기회인데 보통 사람은 정말 절대절명의 기회다. 우리가 수많은 상상들을 하잖아요. 요정 램프를 쓰다듬어서 소원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나는 뭘 하겠다. 수많은 상상. 이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 가장 좋은 것을 구해야 된다. 수많은 상상을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 거라고 했을 때 그 한 가지 소원.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 기도를 드려서 자기가 구했던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 영화까지 누리게 되는,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구할 수 있었을까? 제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판단을 합니다. 솔로몬은 정말 자기가 정말 필요했던 게 지혜였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그것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계속 씨름하고 있었던 게 지혜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이스라엘 국가 중에서도 가장 부귀했던 다윗 왕국, 그 다윗 왕국의 뒤를 이어서 왕자잖아요. 또 왕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갈망하는 그런 어떤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애틋한 갈망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냥 태어나서 보니까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으니까. 그래서 굳이 부귀, 오히려 장수를 욕심을 부릴 수 있었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이 젊은 나이에 장수를 벌써 욕심내기에도 그렇게 이를 것 같고, 정말 자신이 늘 고민하고 자신이 늘 씨름하고 나에겐 이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에 있었던 게 지혜가 아닐까.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 하면 우리도 살아가면서 늘 뭔가가 필요한 게 있다고요. 늘 뭔가 애틋하게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갈망하는 것, 그렇게 애타게 쫓는 것이 있다고요. 아니, 이게 있어야 된다고요. 사람이라면 나는 이게 좀 있어야 되겠다. 나는 이걸 좀 이루어야 되겠다. 나는 좀 이게 꼭 필요하다라고 여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이게 있어야 인생을 좀 열정적으로 살고 뭔가 도전적으로 살고 뭘 좀 이뤄보며 살죠. 이게 없으면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사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일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해요. 일자리를 구하는 게 얼마나 힘드냐. 대학을 졸업해서 취직을 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내는데 그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지금 평균 1년 6개월 이상씩 걸린대요. 계속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애를 써서 취직을 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는가 하면, 황당한 것은 어렵게 일자리를 구했는데 6개월 만에 그만둬요. 왜? 실업급여 받아 먹으려고. 문재인이 나라를 망쳐놔서 실업급여를 타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펼쳐나고 확대시켜놔서 6개월만 일하고 나면은 70만 원 실업급여를 받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21년부터 급속하게 늘기 시작해서 해마다 70억이 넘는 실업급여 받는 사람들, 그래서 손실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더 황당하고 정말 이건 우라가 치미는 것 중에 하나는, 그중에 80%가 학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실업급여 타먹으면서 놀고 있다는 거예요. 일하는 청년, 도전하는 청년, 그게 청년다운 거 아니에요. 뭔가 목표가 있고 뭔가 목적이 있고 그걸 이루려고 하는 그런 열정, 그 시기에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게 청년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야 노년이 있고 장년이 있고 다음이 있는 거죠. 뭔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고, 뭔가를 성취해 보겠다고 욕망이 있어야 되고, 그 욕망이 하루하루 매일의 삶 속에서 들끓는 어떤 열정으로, 막 뜨거운 열정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뭘 위해서 사는구나, 이 사람이 뭘 이루려고 살아가구나,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매일 빈둥빈둥 하는 둥 마는 둥, 그럼 그게 사람이 살아가는 겁니까?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을 구하고 헌신을 구하고,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기 위한 그런 열정, 그런 어떤 갈망을 구하는 것이어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뭔가 목표하면서 살기는 하는데, 뭔가를 이루고 뭔가가 필요하며 정말 나한테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애쓰면서 찾고 있는 것들이 있긴 있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내가 그렇게 막 정신을 잃어가면서 이루어 가려고 하고 찾으려고 하고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요구하는 이게 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이게 내 삶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걸 그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시편 27편에 보면은 27편 4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 일을 구하리라.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라. 다윗이 무엇을 구한다고요? 여호와의 집,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이것은 다윗이 무엇을 꿈꾸고 있느냐, 다윗이 그 중심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이 삶의 실제, 이 사람의 정체성이 뭐냐를 정확하게 드러내잖아요. 그는 정말 예배자였고, 그는 정말 하나님 바라보기를 꿈꿨고, 그는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을 꿈꾸는 사람이었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뭘 추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럼 나는 뭘 추구하고 있느냐? 난 지금 내가 이게 있으면 좋겠다, 이거 이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냐, 아니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인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편리한 그런 어떤 기반 시설인지,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 인생이냐.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21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앞에 읽은 내용들을 우리가 봐도 그렇고 또 이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면서 그 뒤에 따라오는 말씀도 봤을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잖아요. 양자택일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마치 그 소원을 들어주는 이 무엇을 줄 거라고 하는 이 말씀과는 좀 다른 뉘앙스로 들려지죠. 왜냐하면 내가 내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도대체 원하는 게 뭐야? 라고 하는 책망과 같은 말씀입니다. 네 모습을 보니까, 네가 살아가는 그 삶을 보니까 너 정말 뭘 원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너한테 매를 가지고 가? 아니면 내가 너한테 사랑과 온유를 가지고 가? 너 지금 뭘 원하고 있는 거야? 너의 삶은 지금 뭘 원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야? 라고 책망하는 거죠. 7절에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 적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라고 책망해요. 그리고 또 10절 이하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바울처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리석은데, 우리는 약한데, 우리는 비천한데, 그리고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을 하고 그리고 모욕을 당해도 그걸 축복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박해를 받아도 그걸 참아가면서 그런데 너희를 보니까 고린도 교회 너희를 보니까 이게 달라도 너무 다르다. 아니 우리하고 완전히 정반대구나. 어리석은 모습이어야 되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약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강하고 존귀하고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약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어리석어 보이는 것처럼 약하게 그렇게 자신을 내려놓고 주를 위해서 참고 그래야 되는데 이건 뭐 굉장히 마치 그 약할 때 그 약한 걸 피해간 게 지혜로운 것처럼 너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냐? 너는 어떻게 그렇게 존귀하냐? 어리석은 그 상황들을 어떻게 그렇게 잘 피해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강하냐?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바울이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건 어떤 소원을 들어주기 위한 그런 질문이 아니라 너희가 원하는 게 정말 뭐야? 너희가 도대체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니까 너희 정말 뭘 원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너의 삶을 내가 만약 권면한다면 내가 매를 들고 가야 되느냐?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가야 되냐? 바울이 그들의 그 삶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도 우리에게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던집니다. 말씀은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마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지지만 그러나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은 내 삶의 실체 내가 지금 뭘 그렇게 쫓아가고 있고 뭘 필요로 해서 쫓아가고 있는지 내 삶의 실체를 지금 보면서 대답해라. 나는 지금 주님이 원하는 거는 뭐고 내가 지금 정말 원하고 있는 삶에서 원하고 있는 건 뭔지 좀 생각하면서 한번 대답해보라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주님께서 많이 던지셔요. 소경 바디메오에게도 네가 원하는 게 뭐냐라고 던지죠. 바디메오는
그 주님의 질문에 정확하게 그냥 자신의 실체를 이야기해요. 내가 원하는 건 앞을 보기를 원하는 거다. 왜? 바디메오는 그거밖에 필요한 게 없었어요. 이 사람이 뭐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 뭐 앞이 당장 안 보이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구원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믿음으로 사는 게 그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겠어요. 그냥 앞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게 매일 살아가면서 꿍꿍대고 고민했던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실체였거든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보는 거예요. 아무 거리낌 없이 대답을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에게 지금 막 그걸 원해서 막 살고 있는데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나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정말 내가 원하는 것, 정말 이때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것을 구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여기십니까? 바디메오처럼 정신없이 그거 막 이뤘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당연히 돈이죠. 이 소리가 안 나올 것 같습니까? 당신의 삶의 실체는 뭐냐? 당신 도대체 뭘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나를 정신없게 만드는 것, 하루 종일 내 머릿속에 맴돌고 있는 것,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 도대체 그게 뭐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책망합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매를 가지고 가야 되냐?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양자택일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바울이 정말 깊은 고민을 하고 던진 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바울은 어느 날 갑자기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내가 너한테 매를 가지고 가야 돼?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가야 돼?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질책하듯 책망하듯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무슨 말이냐? 바울은 이 말을 한번 하기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권면들, 고린도 교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권면들을 했겠어요.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 정신 차려야 된다. 너 그 삶에서 돌이켜야 된다. 얼마나 많은 권면들을 수없이 하면서 또 수없이 책망하면서 그렇게 해왔겠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 바울의 진심 어린 권면, 그 진심 어린 책망들을 다 외면해, 수년 동안 외면해 온 거예요. 우리는 이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도대체 믿음으로 낳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도대체 너희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매를 들고 가야 되냐? 사랑과 온유의 마음으로 가야 되냐? 라고 양자택일을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와 같은 거죠. 그 숱한 반복 속에서 그 숱한 외면을 당하고 숱하게 이야기했지만 불순종하고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숱하게 말씀하셔요. 그 주님의 그 외면당하심, 우리에게 외면당하신 그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요. 겪어보니까 이거 정말 괘씸할 정도로 힘들어요. 저 또한 그렇고 주님이 우리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주님이 한탄하듯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책망하듯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너 정말 양자택일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다행스러운 것 중에 한 가지가 14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마지막 선택하라 라고 하는데도 바울의 마음속에서 놓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너를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녀처럼 권하려고 이 말을 하는 거다. 부끄럽게 하려고 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부정사 우커를 쓰고 있는데 바울이 얼마나 끊임없이 이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이 고린도 교인들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 정말 애끓는 바울의 사랑, 끝없는 애정, 그걸 보여주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그 사랑,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그래서 칼빈도 이런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의 그 예리한 책망 때문에 이들이 분개하고 혹은 불만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반응, 그 부정적인 반응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는데 너 지금 뭐 알고 도대체 뭘 위해서 그렇게 사니? 라고 해서 책망하자. 분명히 내가 잘못해서 책망하고 있는데 나한테 왜 그래요? 그러고도 우리 아버지예요. 이럴까 봐 바울이 유연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구절구절 그 속, 꽃, 뒷면, 그것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책망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이면에 얼마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깊이 담겨 있는지 그걸 느끼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내 귀로만 듣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내 눈으로 본 것만 전부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냥 내 귀로 당장 들은 것, 내 눈으로 당장 확인한 것, 그게 전부라고 여기면서 분개하고 또 반감을 사고 그래요.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는 식이죠. 물론 앙심을 품고 책망하는 사람, 그 책망을 받을 때 어떻습니까? 뭐 돌이키고 깨닫기보다는 반감이 일어납니다. 정치인들 반을 보세요. 이 사람이 뭐 저 사람이 돌이키고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비판하고 그렇습니까? 그냥 그들은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죠. 상대방을 깎아내려야 그래야 되니까 깎아내리기 위한 비판을 해요. 절대 그 사람에게 뭔가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깨우치려고 비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 그게 내 원수가 아닌 이상 이 말의 해초리를 드는 목적이 뭐예요? 그 상대방을 아프게만 하기 위해서, 부끄럽게만 하기 위해서, 비판하고 깎아내리기만 하기 위해서 하나요? 올바른 길로 또 그렇게 진실하게 살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을 위해서 던져지는 말이죠. 그러면 내 귀로 듣는 것, 내 눈으로 보는 것 외에 그 속에 담겨진 그 사랑과 그 애정과 그 의미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바울이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영적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도 주님의 그 사랑 앞에서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이면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끝으로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영적으로 낳은 자녀들을 향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을 본받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버지는 자녀가 나를 닮았을 때 매우 기뻐해요. 그것도 특히 좋은 점을 닮았을 때. 또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에 있어서 장점들, 좋은 점들, 그런 점을 닮았을 때 특히 좋아하죠.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를 본받으라라고 하는 건 뭘 본받으라고 하는 거겠어요? 신앙에 있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들을 본받으라는 거죠. 바울에게도 단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우리가 알려진 겉으로 드러난 단점 중 하나는 바울이 말이 서툰 사람이에요. 글은 잘 쓰는데 말은 잘 못해요. 말로 자신의 생각들을 잘 표현하는 게 안 돼요. 그래서 이 바울은 차라리 글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나를 본받으라라고 할 때 바울은 그런 어떤 단점들 이런 걸 본받으라라고 이야기 안 하니까 바울이 그 복음 앞에서 꺾이지 않는 열정 있잖아요. 그 복음으로만 살려고 하는 말씀이 아닌 것들은 그들이 금지하고 오직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근성, 그 열정 이런 삶을 특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성령의 은사로부터 시작해서 온갖 문제를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를 좀 본받으라. 복음 앞에서 순수하게 살려고 복음이 아닌 건 다 버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너희들이 좀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식이 아버지를 닮기 원하는 거죠. 닮기를 기대하는 부분들이죠. 아버지를 닮아야 되는데 그것도 신앙의 좋은 점들 이런 점을 닮아야 되는데 이건 아버지가 완전히 딴판이네요. 닮은 구석도 없고 문제만 심각하고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골치 아프죠. 고린도 교인들이 그러고 있으니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줘야 되냐? 나를 본받으라라고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도대체 원하는 게 뭐야? 내가 너한테 매를 가지고 가야 돼? 아니면 사랑과 온유로 가야 돼?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서 화가 나 있고 또 그들을 바르게 다스리기를 원하는지 그 진심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특히 16절, 19절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고린도 교인들에게 돌아가서 교만한 말보다 능력이 그걸 알아보겠다. 여기서 말하는 이 교만한 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말만 번들어하게 하고 지키지 않는 것 이걸 교만한 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거는 그냥 거짓말하는 거죠. 우리는 교만한 말, 뭘 교만한 말이라고 해요?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은 사실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을 경험하고 있고 성령의 다양한 부분들을 그들이 실제로 겪고 있어요. 그러니 이들의 그 말이 교만한 말일 수는 없어요. 그들이 현실이니까. 그런데 교만한 말이라고 표현하는 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일처럼 어떤 자본이나 아니면 다른 수단들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어떤 문제가 일어나 내 환경이 지금 이래서 내가 그 일을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뭔가 중단되거나 변명하거나 이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렇게 자신을 변명하는 거, 이거는 옳지 못한 거예요. 왜? 내가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하나님의 일은 언제든지, 그게 무슨 돈이 없다 할지라도, 아니면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문제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하나님의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아요.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하는데 실상은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서 왜 그럼 지금 그런 믿음으로 안 사세요? 지금 자녀 키워야죠. 지금은 돈이 없잖아요. 이게 교만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이유를 대고 있잖아요. 이게 정확한 표현이 맞는지, 크레디빌리티 갭이라고 하는, 영어의 크레디빌리티 갭, 말과 사실하고 차이가 너무 커요. 이 말하고 이 사실하고 갭이 너무 큰 거예요, 차이가.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 막, 정말 믿을 수 없다. 저 사람의 말 믿을 수 없어. 그게 크레디빌리티 갭이에요. 이재명이가 호텔 경제론을 냈는데, 이건 대도 안 저런 소리를 떠들었는지, 어떤 관광객이 호텔에다가 내가 그 예약할게요 라고 이제 예약금 10만 원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호텔 주인이 이제 이 사람이 10만 원 예약금을 줬으니까 저 사람이 묵을 방에 가구를 하나 들여지, 이렇게 가구점에 가고 가구 10만 원치 샀어요. 그 가구점 사람은 돈 10만 원 들었는데 치킨 사 먹어야지, 이래서 돈이 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예약한 사람, 예약 취소합니다, 10만 원 내주세요, 그러는 게, 당장 돈은 안 들어왔는데 동네 치킨집도 그렇고 가구점도 그렇고 돈이 돌았지 않았느냐. 이게 호텔 경제론이에요. 뭔 멍청이도 이런 멍청, 성수 효과가 있었지 않았냐. 얘는, 호텔 주인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무슨 경제론이라고 떠드는 걸 보고 현실하고 말하고 이게 믿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갭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크레디빌리티 갭이에요. 이 완전 괴짜 이론이죠. 근데 우리의 삶에 이런 갭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 안에서.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을 했는데 내 행동, 내 노력은 그렇잖아요. 그 믿음은, 그 말은, 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헌신도 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살을 빼겠다고 했으면 빼야지. 근데 그렇게 살지 않아요. 노력을 안 해요. 크레디빌리티 갭. 아무런 노력도 없이 어떻게 믿음으로 산다고 할 수 있는가? 아무런 목적을 이루는 열정, 의미, 이 열정 없이 어떻게 그 꿈을 이룰 수 있어요? 그 꿈을 이루려면 한 걸음씩이라도, 단 한 걸음씩이라도, 이게 막 뜨거운 열정으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면 더 좋겠지만 그 뜨거운 열정이 안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루하루 그 열정 있는 모습, 하루하루 그렇게 사는 모습, 이 뭔가가 있어야, 그래야 그 목표를 이루지 않겠느냐. 이 뭔가가 없으니까, 이 달라지는 삶이 없으니까 바울이 최후 통첩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면 오늘 이 하루가 주님 앞에 뭔가가 달라져 있는, 그게
정말 뜨거운 열정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이 못 된다 할지라도 우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달라지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꿈꾸는 그것을 위해서, 그리고 절대적으로 그것이, 그 대상이 믿음이 되어져서 믿음과 우리의 삶이 갭이 없도록,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에 갭이 없도록, 우리의 열정과 우리가 목표하는 그것과 갭이 없도록, 우리의 삶의 노력과 우리가 꿈꾸는 그것과 갭이 없도록,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이것을 원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내 삶에서 그 열정, 내 삶에서 그 꿈, 내 삶에서 그 힘, 그 믿음을 그냥 이 현실과 갭이 없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그 삶. 그래서 바울처럼 한탄하듯이 너희가 원하는 게 뭐냐, 너희가 정말 원하는 게 뭐냐, 이런 주님의 한탄의 소리를 우리가 듣지 않도록 우리가 꿈꾸는 그 삶을 향하여 한 걸음씩 계속 열정을 보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언약의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모든 삶을 주께서 바라보시고, 특히 우리의 일상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 그 열정과 그 꿈과 그 비전을 향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언약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더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제대로 모든 삶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